순서에 따라 쭉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는 저희가 부흥의 특별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2주 전 말씀 기억하시면 드디어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광야에서 조용히 양을 치고 있던 목동,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확실한 사인을 주셨을 때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준비해온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장면이 그것이죠. 준비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 다윗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 향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기름 부음과 동시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다윗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구별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경우와는 좀 다른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날 이후로 라고 하는 시간적인 레퍼런스입니다. 이 날 이후로. 영어 성경에는 from that day forward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따금 그냥 한 번씩 일회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13절과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질서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혼돈했던 세상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했던 세상이 생명력으로 충일하게 됩니다.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이 질서가 다시 혼돈의 시대로 바뀌는 것이고 풍성했던 삶이 다시 빈곤한 삶, 공허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는 그 생명의 영이 임하셨고 사울의 삶에는 그 생명의 영이 떠나셨다. 두 가지 사람의 정반대되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순간부터는 악한 영, 악령이라고 불리는 악한 세력이 사울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번뇌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똑같은 표현이 세 차례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선함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분에게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고
조금의 그림자도 없고 조금의 악함도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함 자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셨다. 이 표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는 the evil spirit from the Lord, 여호와로부터 온 악령, 여호와로부터 유래한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의 기원이나 근원이 되시는 것 같은 그런 좀 불편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신 혹은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야 사울을 가서 괴롭혀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악령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악령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서, 아웃 오브 컨트롤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저들이 역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컨트롤하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표현한 것이죠. 아마 이런 설명보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사건 하나가 이 관계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 보면, 욥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거기에 딴지를 걸고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자녀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 다 한번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래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렇지만 그 허락과 동시에 시험하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또 그 다음 장에 가면 그의 생명에는 손 하나 대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네가 욥을 시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이제 사탄이 욥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비록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만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욥의 생명, 욥의 몸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허락하시는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령의 활동까지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한순간에 다 멸하시지 않고 왜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도록 놔두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남겨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허용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냐, 그 최종적인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영혼들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일,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일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령의 역사를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바꾸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때부터 사울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지도 모르고요, 극심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겪었을지도 모르고요, 구체적인 의학적인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마음에 요동하는 정신적인 불안을 극도로 겪었던 것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사울의 삶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사울의 상태가 심각하니까 그 신하들이 이것 좀 손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요동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일종의 뮤직 테라피를 제안합니다. 일종의 음악 치료죠.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의 신하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수금이라고 나오는 악기는 일종의 작은 하프와 같은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번뇌하게 만들 때, 그때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왕 앞에서 연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이 제안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수금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소년이 곧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에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상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소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소년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헤맨 적이 있죠.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나섰습니까? 사울과 함께 떠났던 종 한 사람이 그냥 이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분을 우리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종이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수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제안을 얘기했을 때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소년이
요나단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내 마음이 당신과 같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소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게임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때 게임은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소년이지만 그때 요나단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소년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적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기도 잘 다루고 용기도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추천하는 일을 이 소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사람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인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없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도 없었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돕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궁전 안에서 훈련되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참 작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는 소위 빅네임들, 유명한 이름들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큰 일,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만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소년들, 작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워가는 귀한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교회를 세워가는 건 역시도 앞에서 인도하는 몇몇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곳곳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주일 준비하느라고 곳곳을 블로어로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 아이 있는 방 깨끗하게 청소해준 또 우리 지체들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건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8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교회 곳곳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청소한 분들만 언급하면 청소 안 한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그 밖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사역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역시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요즘에 새삼스럽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세례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례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
혹은 주변의 직장 동료들, 혹은 아파트 위층에 살았던 정말 생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 감동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마치 이 소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섬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무명의 소년 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드디어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광야에서 살던 시골 소년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의 신분이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니까 다윗의 위치가 참 격상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필요하다, 다윗을 보내라 이렇게 호출을 하자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전에는 식사 자리에 초대도 안 하던 아들, 초대도 안 하던 그러한 아버지, 굉장히 그 아들을 소외시켰던 이 아버지가 지금은 이것저것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죽 부대, 떡, 또 포도주, 염소 새끼 이런 것들을 잔뜩 준비해서 아들의 손에 들려서 왕 앞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위치가 무척이나 격상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왕을 보필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시작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이 또 그 생활의 조건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속 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울의 궁전 이곳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앞으로 다윗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이제 다윗이 맡은 것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고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악한 영에게 수시로 사로잡혀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신경질적인 아주 괴팍한 그러한 왕, 그러한 지도자가 된 사울을 다윗이 수시로 그 앞에 나가서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아마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때문에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궁전은 광야와는 정반대입니다. 이곳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다 드나들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곳이 이 사울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알력과 경쟁과 질투와 모든 온갖 인간관계의 부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이 사울의 궁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아마 사울의 궁전은 사람들 때문에 특히 자기가 섬겨야 하는 이 악한 왕 사울의 변덕스러운 마음 그것을 다 맞추면서 그 악한 마음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느라 아마 다윗의 마음이 훨씬 더 분주하고
또 큰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야도 힘든 곳이었지만 이 사울의 궁전 역시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됐죠. 기름 부음과 함께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곳, 다윗으로 새롭게 향하게 하신 곳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사울의 궁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악한 영이 두드러지게 역사하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터로 성령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주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오히려 더 험한 곳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온갖 인간관계의 부조리함이 난무하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자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황폐한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치료하는 자로, 치유자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사, 음악이라고 하는, 악기 연주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는 일,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혼돈스러워진 그 사울의 마음을 다시 질서 있게 회복하는 이 치료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더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은 떠나게 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 다윗의 모습이 참 멋있다. 너무 멋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에도 참 감탄하게 되고 다윗의 모습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다윗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미리 보여주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나 다윗의 주인이셨던 다윗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특히 다윗의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군데군데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사역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씩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을 때
다윗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울의 궁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악한 왕과 악한 영이 있는 곳으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걸어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악한 영 사단과 세 차례 치열한 전투를 하게 하시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이 맡은 역할, 다윗이 수행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사울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자로 다윗이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세상 안으로,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망가져 있고,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망가져 있고, 죄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 육신의 밸런스도 모두 다 망가져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그 망가져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참된 치료자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은 보면 볼수록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삶이었습니다. 치료의 삶이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렸던 사람들, 특히 나환자,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던 그들의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치료의 말씀을 해주셨죠. 이처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마지막 순간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생명의 삶 3월 마지막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던 장소가 성문 밖이었다.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문 밖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 고통받는 장소, 저주받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 밖이다 혹은 진영 바깥이다 라고 하는 그 공간은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각자 텐트를 치면서 살았죠. 지파별로 일정한 캠프를, 진을 치면서 살았는데요. 그 진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있고 그 거룩한 성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곳은 부정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그곳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다. 그 사람도 그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혹은 어떠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해졌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멀리 가서 진영 밖에서 머물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몸이 온전해지면 그제서야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영 바깥, 성문 바깥이다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곳에는 온갖 아픔과 온갖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빨리 우리가 회복돼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영문 밖, 진영 바깥에 득실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 성문 밖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한탄하고만 있었을 죄인들, 병든 자들, 그리고 일상생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아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울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고통받는 자들의 상처를 자기에게 담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상처 입은 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치료자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문 밖에 있는 그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소외되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본인은 상처를 입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은 다시 살게 하시는 이러한 치료자의 모습. 이 땅에 처음 오신 것도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서의 삶도 평생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순간 그 생명을 던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셨던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치료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사울처럼 혹시나 악한 영, 악한 습관,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악한 영향력에 매여 있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정말 치열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마음의 평강을 잃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각양각색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긍휼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영 바깥에 쫓겨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감당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고난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를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저의 병든 마음도, 병든 관계도, 우리의 병든 육신도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삶의 질서를 오직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